가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경험을 해볼 수 있으실 거예요. 필 얼라이먼트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이제 무시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뭐 수개월, 1년을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핸들을 꽉 잡지 않으면 몇 배의 힘을 써야 되고요. 결국 타이어는 이제 편마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마모가 되어요. 어느 순간 이제 펑크가 나거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수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아주 조금만 밀려나도 뭐 당장은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주의 전날 예배에 뭐 한두 번 빠져도 내 삶은 괜찮습니다. 또 하루 이틀 성경 안 읽어도 기도 안 해도 별일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미세하게 정렬이 어긋난 상태로 2025년을 달려오셨다면 그 정렬이 어긋난 차를 몰고 2026년이라고 하는 거친 도로를 또다시 달릴 수는 없습니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어떤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잖아요. 밀려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또 자녀 교육도 결국은 방향을 잃고 비틀거리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속 페달을 밟아도요, 정렬이 틀린 인생은 엉뚱한 곳으로 향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휠을 다시 정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 때문에 뒤틀려버린 우리의 마음의 휠을요, 주님께로 다시 고정해야 됩니다. 그 정렬의 기준값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비소 가시면 기준 데이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을 똑바로 가게 만드는 유일한 기준이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아주 짧습니다. 근데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정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 사랑의 기준에 우리 인생을 맞춰야만 우리 비로소 새해라고 하는 도로를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균형 있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랑은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감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즉 charity, 이 charity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2025년에 행한 수많은 일 가운데 과연 몇 가지나 이 기준에 따라서 향하셨습니까? 이 사랑의 원리?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게 살았어도요, 또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했어도 이 사랑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결산 점수는 빵점입니다. 이건 저의 제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요, 이 마지막 밤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주님을 더 사랑하셨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더 사랑하셨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이루어지는 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삐뚤어진 영적 얼라이먼트를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빠진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이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하면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가장 먼저 결단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어쩌면 좀 식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까? 체러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체러티는요,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처럼 참된 사랑은 반드시 희생과 드림이 동반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래죠. 할리우드 영화나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뭐 기브 앤 테이크 방식, 그러니까 뭐 받고 취하는 사랑, 이런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체러티, 이건요,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고집을 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용된 이 charity라는 단어는요, 오늘날은 이걸 사전에 보시면 뭐 자선으로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뭐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 안에는 아주 깊고 독특한 성경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말하는 러브, 사랑은요, 뭔가 감정, 이 필링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좋아할 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charity, 이건요, 감정이 아니라요, 뭐냐면 액션과 윌입니다. 행동과 의지에 중점을 둡니다. 여러분, 이 charity의 어원은 이게 시계 이름 같은데 카리타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카리타스. 시계 이름 맞죠? 아닌가요? 카리타스. 그럼 브랜드가 없나요? 카리타스? 잘 지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값비싼, 소중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소중한 것을 대가 없이 내어주는 실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행위가 바로 이 체러티의 극치예요, 극치.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요, 러브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체러티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러브는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포함되고요, 친구 간의 사랑 다 포함됩니다.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이 체러티는요,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크리스찬 브레든 러브, 크리스찬 형제의 사랑을 표현하기 적합한 단어입니다. 형제 사랑이에요. 러브는요, 받는 것에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체러티는요, 오로지 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 흔히 사랑장 이라가면 고린도서 13장이잖아요. 13장. 여기 보면 킹제임스 성경은요, 러브 대신에 이 체러티를 사용합니다. 이는 뭐 타원어나 예언과 같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들 간에 실천되는 구체적인 희생과 배려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은 러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마음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은 체러티입니다. 체러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체러티는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에서 체러티는요, 상대방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랑장에 나오는 표현들이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시기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 가운데 이 러브와 체러티를 우리 흔정에서는 다 사랑으로 번역했지만 어떤 성경, 오늘 반석을 갖고 왔는데 그 반석 킹익 성경에서는 체러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이해가 가는 표현이에요. 주는 사랑이거든요, 이건요. 체러티는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김성 이상이잖아요. 내어주는 사랑은 오래 참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김성 차원에서는 이제 흔적이 잘 돼 있는 거고, 정확성 차원에서 하면 뭐 크리스천 브레드 러브니까 뭐 내어주는 사랑은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그죠? 네. 포커스 차이니까.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세상 방식의 러브는 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체러티를 하셨습니까?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또 내 육신을 하기 싫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십자가에 처리하고 형제를 세워준 그 체러티 사랑 말입니다. 2026년은 바로 이 체러티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이하죠?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섬긴다고 해요. 근데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5장 42절 읽어볼까요, 한번?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노니 곧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아노라.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 말씀 읽고 한참 울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나는 너희를 안다. 너희가 너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은요, 이 당시에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성전 희생제물도 바치고 이런 할 일은 다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 위에 40절에 보시면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 주님께 오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43절 읽어볼까요? 43절.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는데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시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개를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다 말씀하시네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16절과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가 뭐죠?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 헌물로 이제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요, 우리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일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종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결국 당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친구 관계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입술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보다 세상을 비평하고 지체들을 판단하는 말이 더 많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통장 잔고나 세상의 정치, 경제 소식을 검색하는 시간으로 더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대화를 그냥 1, 2분짜리 형식적인 기도로 때우진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주님과 대화할 시간조차 내지 못한다면 그건 가식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참된 사랑은요,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함께 미워하게 됩니다. 사랑과 미움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혐오하시는 죄를 여전히 품고 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고 있다?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휠 얼라이먼트가 왜 자꾸 틀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차가 오른쪽으로 쏠리면 핸들을 왼쪽으로 이제 꽉 잡아야 하는 것처럼요, 세상으로 쏠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꽉 붙잡아 주님이 고정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배단의 지체들 모두가요, 다가오는 2026년도 또는요 2025년보다, 아니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요, 주님을 향한 그 체러티, 그 사랑으로 가득 찰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섰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로 흘러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볼까요? 4장 20절.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형제 사랑은요,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열매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합니다. 이런저런 봉사활동 합니다.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자기 형제를 사랑할 줄 몰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낳은 자고 사랑하느니라.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우리는요, 형제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요, 결코 알기 어려운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누구든지 스스로 판단하고 알 수 있도록 답을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복음 연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모임에 잘 나오기 때문에, 나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면 오답입니다. 그 오답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말도 하지 않고 쓴뿌리를 품고 교제를 단절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판단해야 할 뿐이죠. 저 여러분이요, 구원받았다면 다른 구원받은 사람과 형제이고 지체입니다. 그죠?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정답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라는 게요, 믿음?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자체는요, 또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믿음과 사랑이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과 사랑을 말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수상적이잖아요. 저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 보여합니다. 사랑 역시 사랑의 수고로, 열매로 드러나 보여합니다.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야지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사랑이 속으로 드러나야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성경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의 행위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행위가 헛된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도 역시 죽은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두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교회는요, 우리가 모여있잖아요. 이게 취미가 맞아서 모이는 사교클럽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고 한 몸 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내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고통을 느낍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과 어려움이 내 것으로 느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두 번째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2025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형제자매를 대할 때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판하는 일이 그런 일에 더 빠르지 않으셨습니까? 저 형제는 왜 저러지? 저 자매는 왜 저 모양이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면 여러분은요, 사랑의 법을 어긴 겁니다. 이 체러티는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장 중에 일부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복이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속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와, 이게 최루테예요, 다. 여러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지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 자유를 어떤 때는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제한하고요. 그를 붙들어 주는 것이 참된 최루테 사랑입니다. 그냥 가벼운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지체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우리 신약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 생각해보면 한마디로 그거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은 쉬워요. 전 가끔 이제 그 전화가 와서 딱 받으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거 들리거든요. 한편으로 막 짜증이 나요. 이 사람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남발합니다. 그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체를 위해서 골방에서 무릎 꿇는 것은 어려워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워크보다 레이버, 수고입니다. 노동이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가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요, 기도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복 주시옵소서 이런 막연한 기도 말고 구체적인 필요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라는 거죠. 우리 배단의 교회 이제 성도 수첩이 곧 나올 텐데요. 이전에 2026년도에 나온 성도 수첩 이제 그 다음 앞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제 교회와 지체들에 대한 소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아랫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교회의 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전기만 안 들어와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인 모든 일들이 마비가 됩니다. 기도가 없다면 영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가 약하면 교회의 모든 사역이 약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강하면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 수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와 간구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서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맡기신 모든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 수첩이 나오고 기억하십니까? 한동안 이 수요 집회 시간에 그 한 가정 함께 중보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 배단위 교회에 만약에 10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하루에 2분씩만 기도해도요 20분이 훌쩍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5분밖에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사랑하는 지체가 없어서 기도할 내용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서로의 짐을 좀 나누어지는 이 참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루어진 혼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종종 인용했거든요. 그렇죠.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수많은 혼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병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의 실제를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옥의 실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한 사랑은요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전도는 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혹은 우리나라는 자유국가니까 누군가 전하겠지.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의 신분이 영적 신분이 이렇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었다. Ambassadors for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네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평범한 시민입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훨씬 더 영광스럽고 막중한 신분을 부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에 보시면 우리를 또 일꾼이라고 또 사역지로 부릅니다. 근데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와, 대단한 거예요.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은퇴를 했건 학생이건 주부이건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의 진짜 직업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 우리 영적 신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대사가 뭐죠? 대사는요, 한 국가의 통치자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파송한 외교관입니다. 그죠? 이 대사는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자가 아니에요.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파송하셨습니다. 대사는요, 그 개인의 자격으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대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하늘 왕국, 그 본국 왕의 말이고요. 대사가 받는 대접은 곧 내가 온 그 왕이 받는 대접입니다. 대단한 거 여러분요. 누군가 전도일을 받는 손길을 거부하잖아요. 왕을 거부한 겁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요,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얼굴들인 거예요. 얼굴. 여러분, 대사는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사는 오직 본국으로부터 온 그 인스트럭션, 훈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훈령을 받아서 전달해야 됩니다. 만약 대사가요, 왕의 뜻을 왜곡하거나 자기 욕심을 뭔가 믹스해서 전달하면 이건 반역이에요. 이건 바로 즉시 소환 대상이죠. 소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대사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훈령이 뭘까요? 바울은요, 고린도서 5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지옥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혼들에게 하늘 왕국의 평화 죄악을 전달하는 겁니다. 심판날이 오기 전에, 진노의 어떤 잔이 쏟아지기 전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사인 우리가 외쳐야 될 본인의 임무라는 거죠. 그리스도 대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자를 향해서 타협이 없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너희는 회개하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대사가 본국의 메시지를 전할 때 상대국 눈치를 보면서 비굴하게 말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당당하고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혹시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대사의 직무를 많이 유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주님을 위해서 입술을 열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침묵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곁을 지나간 누군가는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혼을 향한 체러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다면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요, 혼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방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1장 16절
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간증이죠, 그죠?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이돌을 자랑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어떤 스포츠 팀을 응원할 때는 목이 터져라 외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길을 가다가 정말 맛있는 맛집 하나만 발견해도 어떻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하기도 하고 또 SNS에 사진 올리면서 호들갑을 떱니다. 거기 한번 가봐. 한번 가보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맛집이야, 그런 있지 않습니까? 광고를 많이 합니다. 아니, 겨우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 하나에도 우리는 그렇게 열광하고 그 음식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불길이 타오르는 지옥 형벌에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위대하신 구원자를 말할 때 왜 우리는 그토록 비겁하게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맛집 하나보다 못하신 걸까요? 연예인 한 명의 소식보다 가치 없는 것일까요? 그게 복음입니까? 이거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닐까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혹시 통곡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세상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뭔가 거부감 느끼지 않을까? 하면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비진리와 허탄한 것을 자랑할 때 단 한 번도 여러분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복음을 숨길까요?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닫혀 있었다면 오늘 이 밤에 그 부끄러운 침묵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진짜 해답입니다. 이 복음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지옥 갈 죄인들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영혼을 바꿔줍니다. 복음이죠. 인생 진짜 해답이죠.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우리 입술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나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맛집을 추천하듯 자연스럽게, 연예인들 자랑하듯 열정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잭치기의 만화 전도지를요,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가방이나 자동차에 항상 구비해 놓으세요. 운동하러 가는 가방에도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세요. 왜 언제 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의 탁구 가방에 전도지가 있어요. 혹시 관심 있는 사람 주려고. 항상 구비해 놓으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설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주치는 사람들, 또 친한 사람들한테 그냥 최소한 전도지 한 장이라도 한번 건네겠다, 결심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 혼들을 바라볼 때 좀 영적인 눈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칼스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혼을 의식하면서 다가가라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겉모습, 외모나 재력이나 그거 너머에 있는 벌거벗은 채 지옥으로 향하는 그들의 비참한 영혼의 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그게 혼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 손을 뿌리치거나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의 왕이신 분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우리 대사거든요, 대사. 우리 할 일은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럼 돼요. 그들이 믿고 안 믿는 거 우리가 할 일이 소관이 아닙니다. 뿌리면 돼, 우리 그냥. 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요즘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복된 땅이죠? 북한처럼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이 자유를 주신 목적은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배려가 아닐까요? 그죠?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반 오늘 우리 안에 잃어버리는 혼들을 향한 관심과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구원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를 통해서 지옥의 문턱에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방향을 튼 그런 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우리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두 번째,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비판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 무릎 꿇는 중보기도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 이루어진 혼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향해서 복음의 손길을 내미는 구령의 열정이죠. 그죠? 만약, 여기 하나 경계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요. 만약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수많은 성경 지식을 쌓고 매일 교회에 나오고 수만 장의 전도지를 뿌린다 하더라도 그 밑바닥에 주님을 향한 그 체러티,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Nothing.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이익도 없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어떤 좋은 능력, 뛰어난 지식, 좋은 은사, 영적 선물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칭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요, 사랑이 없다면 대원하는 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면 모든 신비를 이해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모든 지식을 깨닫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을 열망해야 됩니다. 사랑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으로 넘쳐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것은 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예요, 무. 나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단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놓는 것이나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런 행위도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전 두렵습니다. 저 위에 올라갔는데 저의 회계장부에서 nothing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성취했는가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이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행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행한 모든 활동은 하늘나라의 계산기에는 제로로, 0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물으실 질문은 이런 겁니다. 야,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크게 사역했느냐? 이런 걸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내 양들을 사랑했느냐? 이걸 물으실 겁니다. 이제 한 3시간 뒤면 2026년이 밝아옵니다. 여러분, 단순히 숫자만 바뀌는 새해가 되지 않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아주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사랑으로 하라가 아닙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요, 주님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2026년도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는 판단하는 입술을 내려놓고
다른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체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는 더 이상 침묵하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결단 없는 새해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주님 앞에 사랑 없이 살았던 한 해를 회개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선택과 모든 관계, 모든 섬김, 모든 사역 위에 이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